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고해 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개별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로 반드시 모이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로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자를 교회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이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은 하나입니다. 때문에 교회도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의 교회가 각 지역의 개교회로 흩어져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이 말씀의 교회로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교회로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각 지역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각 지역 교회로 흩어져서 모이지만 이 다양한 지역 교회들이 주님의 한 몸으로 연합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이신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많은 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사실 흩어져 있죠. 그러나 실상은 모든 참된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이 땅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에는 참된 교회가 있고 반대로 거짓된 교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뉴스를 보다 보면 가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 보시죠. 먹을 수 없는 계란이에요. 그런데 겉모양을 계란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진짜 계란 속에 섞어서 파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가짜 계란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가짜 계란인데 진짜 계란처럼 파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뭄과 기근 때문에 마늘이 동이 났습니다. 마늘.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멘트를 가지고 마늘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늘 그 겉 껍질 색깔을 그대로 칠해놓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늘 속에 시멘트로 만든 가짜 마늘을 엄청나게 많이 섞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늘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가짜 마늘이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진짜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가짜 음식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사람이 살아나는 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해야 되는가? 그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냥 내 기분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교회, 혹은 그 교회 가면 내가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 교회에 나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거짓된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내 기분과 감정을 얼마나 만족시켜 주는가? 거기 가면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 재미가 있는가? 거기 가면 내가 얼마나 따뜻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따뜻한 감동, 정말 어느 교회도 해주지 못하는 서비스, 이런 걸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서 그 교회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 영혼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영원한 생명을 갈취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하도 많아져서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 특별하지 않죠. 그러나 뷔페 식당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뷔페 식당에 가면 온갖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음식이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이런 뷔페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온갖 종류의, 온갖 형태의 교회들이 사람들의 선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대형 쇼핑몰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들처럼 교회를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하도록 온갖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종교 소비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소비자처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쇼핑몰에 가가지고 대형마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비교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뭐가 더 좋은지 비교해보고 거기서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듯이 교회도 이 교회부터 저 교회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나가면서 내 마음에 어떤 교회가 드는가, 그렇게 종교 소비자들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고르고 선택한다는 거죠. 예로부터 이 세상에는 여러 종파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훨씬 더 많은 조직들이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이단들도 자기들을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자기들만 참된 교회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단들로부터 해서 수많은 교파를 초월한 초교파 교회들과 주류 교파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로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선택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온갖 종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낳은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너희가, 성도들이, 교회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태어난 것은, 교회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신자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두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를 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교회 공동체에 심겨집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이 나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교회 한번 개척해보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낳으신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600장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죠. 아까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이 600장으로 찬송을 드렸는데,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 자처하는 상황에서 참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 교회의 표지들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다른 것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연구했죠.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필요를 이 교회가 얼마나 잘 채워주는가, 내 기분을 얼마나 잘 맞춰주는가,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가, 내가 어울리기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내게 이익을 주는 교회인가,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을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이 분별 있는 신자라면 누구나 어떤 회중이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외적 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외적 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복음의 교리가 순전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거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들이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그대로 합당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대로 합당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죄를 훈육하는 교회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 성례가 합당하게 시행되는 교회, 교회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지는 거짓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와 대조가 됩니다. 거짓된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입맛에 더 맞춥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규정에 더 큰 권위를 돌립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가르치고 사람의 말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거짓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교회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성례를 덧붙입니다. 혹은 세례와 성례 중에 어느 하나를 빼기도 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교회입니다.
거짓된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죄악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권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것은 거짓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과 교회의 오류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의 설교, 성례의 합당한 시행, 교회 권징의 올바른 시행, 이 세 가지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개혁교회만이 참된 교회이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오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바르게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양육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를 구별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모습은 계란인데 이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가짜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것을 진짜 계란으로 착각하고 사서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려고 했는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우리만 진짜 교회다, 혹은 우리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해낼 수 있다, 그런 자기중심성이나 오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를 순수하게 베풀고 교회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는 단호하고 지속적인 용기를 부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보다 우리 자신에게, 사람에게 더 큰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신자들이 핍박받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사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성례들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세상의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 교회의 사역, 말씀, 성례들을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임을 구별하는 세 가지 표지가 무엇입니까? 순수한 복음의 설교, 합당한 성례 시행, 올바른 권징 시행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표지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을 순수하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복음이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셨냐면 설교로 시작하셨습니다. 설교로.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전파한다는 말이 선포하다, 설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것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무엇으로 마무리하셨는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사역을 맡기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설교로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라고 명하신 것으로 사역이 마쳐진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이죠.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한다. 그 설교의 사명을 맡기시고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상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뭘 합니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던 그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시자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뭘 하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원받기로 약속된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에 관한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38절 42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탄생한 교회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참된 표지 3가지가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했죠.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과 41절에 뭐가 나와요? 세례를 받는 게 나옵니다. 세례.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 그리고 42절에는 여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떡을 뗀다는 게 무엇이냐면 성찬의 떡을 떼는 겁니다. 성찬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는 그 성찬을 행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순수한 복음의 설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로부터 복음 설교를 들은 겁니다.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뭘 합니까? 떡을 뗍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의 설교, 성례에 합당한 시행, 교회 권징의 올바른 시행은 참된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3가지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이 순수한 복음의 설교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표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표지는 뭐라고요? 복음을 순수하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와 그 권징은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복음 선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복음 선포가 없으면 올바른 성례가 시행될 수 없고 올바른 권징이 시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칭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를 하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드러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설교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설교되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받는 참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어디에서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 의롭다함을 받는 참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의 교리를 순수하게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려면 가장 먼저 목회자는 칭의의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칭의의 복음이 뭐죠?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자체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내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로움뿐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오직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하심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정말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이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 칭의의 복음을 올바르게 설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칭의의 복음을 바르게 설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경의 말씀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입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인데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이때 디모데는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양을 해야 되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고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무는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목회자에게 어떤 다른 일들보다도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설교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의 봉사를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목회자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과 복음으로 성경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 안에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말씀이냐면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은 다 율법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건 다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이걸 옳게 구별을 안 하면 복음과 율법이 짬뽕이 되어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는 오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연히 구원은 은혜로 받지.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을 받는 건 우리 하기에 달린 거야. 여러분 이런 설교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건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건 뭘로 돼요?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했는가? 이걸로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던져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은 천국에 가는 이 구원을 주신다는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전생에 관한 모든 약속과 복이 실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왜 도대체 내 가족들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건가? 탄식하면서 걸어가죠. 왜 그래요?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괴로움, 고통, 질병,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 다시 말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겨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요.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울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요. 다 아파요. 울면서 가요. 그러나 그 모든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영광을, 은혜를, 복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명령이라고 그랬죠. 계명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엄정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참된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은 엄정한 요구로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이 율법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인데, 난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니 나는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죄인들에게 목회자는 뭘 선포해야 됩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진 자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탄식하고 통곡하는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율법이 줄 수 없는 구원과 생명과 위로를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구원이 복음을 통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로운 진노와 공의를 설교해야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과 형벌을 영원히 단번에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만족되었고 믿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이 선물로 주어짐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동시에 설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원래는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졌어야 마땅한데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설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벌을 다 받았다. 내가 너를 이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에서 너를 구원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너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내가 다 만족시켰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하시는 겁니다. 만약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면, 다시 말해 믿음에 노골적으로 행함을 더한다면 이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신자가 신자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순종으로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식의 가르침을 선포한다면 그 교회는 거짓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순종으로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거짓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거짓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외에 다른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영원한 저주를 초래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저주를 받는데요. 왜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참된 복음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주된 수단은 복음 설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믿음 없는 죄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음 설교를 불신자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설교는 전도 집회에서나 듣는 설교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설교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설교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과 실족함과 또 나의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늘 죄성에 시달리고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믿음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수단이 뭔가? 복음 설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가장 주된 수단은 설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은 선포된 복음을 통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새 생명과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의 능력이나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구원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행하십니다. 복음 설교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조차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은밀한 곳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할례 받지 못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의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우리 의지를 소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악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한 의지를 선하고 순종적이고 유순한 의지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셔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변화된 의지가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복음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이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설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든 제자들이 낙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명의 제자도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낙심해서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때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뭘 해주셨냐면 구약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풀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이 말씀을 풀어주시자 엠마오로 가던 그 2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죠? 불타올랐습니다. 낙심과 체념과 절망에 빠져서 이젠 다 끝났어. 그렇게 절망하던 차갑게 식어버렸던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시자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타올랐다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어떻게 하면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신앙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이 죽으신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깨닫게 하시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예언되었다. 이걸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에 관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회개와 복음의 선포와 선교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설교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을 둘 다 설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신실한 신자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불신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둘 다 설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에 따라서 율법이 하는 일이 서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 율법은 신자와 관련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신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와 관련해서 율법은 불신자들에게 자신의 죄와 부패함을 보게 만듭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그 불신자의 영혼에 역사하시면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신자의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도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회개와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냐 불신자냐에 따라서 복음이 하는 역할도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신자의 경우 복음은 예수님이 신자들을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누리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 신자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의 경우에는 복음은 이 불신자로 하여금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소식을 진실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복음은 너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소식을 진실하게 초청하죠. 그래서 복음의 약속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복음을 보내신 만국과 만민에게 가리지 말고 차별 없이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선포되고 설교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땅에 있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어야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 명령과 함께 복음을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참된 설교자들은 언제나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설교했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의 필요성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의 강조가 없는 복음 설교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굳게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 초두에 교회를 무엇이 낳는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의 말씀이 교회를 낳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교회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성도로 태어난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의 젖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썩을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말씀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쓸데없는 말들을 버려라. 거짓된 말들을 버려라. 오직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먹어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으면 처음엔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엔 미움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이면서 애를 키워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끝! 그게 아니고 이제는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먹어야 되고, 처음에는 저주로 시작하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단단한 말씀을 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단단한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내 성격과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침을 튀기고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한다 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영혼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거듭남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간절히 하고 진실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은혜는 가만히 손 놓고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은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참된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거듭났으니 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받아 먹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숫자가 얼마가 되든 교회의 형편이 어떻든 세상이 볼 때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죽어있는 영혼이 이곳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선포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거듭남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